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삼 주 만에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들어야 될 복음, 그 마가복음 속에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의 내용입니다. 그 한 주간의 내용을 무려 6장이나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늘 안식구 첫날, 즉 오늘 같은 주일, 일요일 아침에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왕이나 또 개선 장군처럼 말을 그리고 마차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 알리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던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저녁때가 되면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시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월요일날 다시 들어오시고, 화요일날도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수요일날도 다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고, 목요일날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쉬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침을 들지 않으셨는지 배가 고프셨는지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아침을 들지 않았는지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드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누구나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동일한 아침에 나가서 보니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하반절의 말씀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즉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잘못한 것도 없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침에 아침 한 끼 안 드셨다고, 배고프다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능력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열매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시끄럽게 나오는, 이 전쟁이 자주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지역을,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동쪽 그리고 남부 해안 지역 그 전체를 얘기할 때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은, 성장을 해서 잎을 나서 결국에는 6월과 7월, 바로 지금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부터 열리냐면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열리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와 다른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 꽃이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가.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나무들은 잎이 나고 그 새순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무화과의 특징은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먼저 열매가 맺힌 후에 잎사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잎사귀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절은 사순절이고 그리고 6월절이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절과 부활절을 지키듯이 그때는 이미 3월 말과 4월 초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지는 않지만 이 푸른 열매, 이 이른 열매, 처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3층인데요. 저희 바로 앞집에는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옆에 작은 방에 문을 열면 곧바로 은행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으면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따지 않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은행은 나중에 따서 먹지만 이미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햇볕 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서울 시내 거리를 걸어가면 감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감나무를 주의 깊게 보는데, 감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만 이미 큰 감은 이 정도로 크게 벌써 많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생애를 분명히 계획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소중한 한 주간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의 의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징성. 즉,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많이 있지만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는 구약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나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요.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으로 가득 차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때와 달리 앞부분 3구절과 뒷부분 6절을 따로 읽었습니다. 쭉 읽지 않고 중간에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언한 사실과 현실로 일어나는 사실, 그 공통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구절,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구절을 보통 성경은 양쪽이 똑같은데 그 가운데 끼어있다 해서 샌드위치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를 먹어도 그 중심이 핵심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날 들어가서 하신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벌며 그리고 양들과 소들을 팔면서 이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성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훈성.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 집을 가꾸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혹은 화훼단지에 가서 꽃을 사오거나 화분 자체로 이렇게 나무를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사보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키우기만 하면 잘 크는데 어떤 분은 사다 놨다가만 하면 죽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살려보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지요. 근데 이 나무가 죽어갈 때 어디서부터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죽어가요? 잎사귀부터 죽어가요. 잎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초반에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양주사를 놓든지 다른 문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죽지 않고 즉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파리부터 몸통부터 죽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잎사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뿌리는 어떤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사건은 실제성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실제성. 여기 실제 제자는 아이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실제성.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상상설교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저도 참 말씀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시고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은 부모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을 기를 때 가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엄포를 놔요. 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혼나? 너 그거 안 하면 밥 안 줘? 엄마들 이러지 않아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해줄 거야? 그 심한 엄마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아빠도 그럴 수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그 아이들 죽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머리가 크면 알죠. 또 잔소리하고 있구나. 그 말이 엄포고 겁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맨날 얘기해도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어리석어서,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엄포만 넣고 끝나버리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40년 후인 지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이러한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으로 배가 고파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7일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밀하고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분명히 계획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결국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모습은 많고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열매가 있는 목사인가? 나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얼마나 주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과 열매, 그 다음에 감 열매, 배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칙 있는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매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바로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열매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공통적인 열매가 하나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열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아름다운 예수의 덕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또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그게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열매는 여러분 각각의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또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과 코와 귀와 입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골고루 맡기셨다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하셨던 그것을 캐치하고 비전을 잡고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매 맺는 디테일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짐받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키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다짐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래도, 내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은 되지 않도록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으려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한 따님이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게 축하해 드렸습니다. 저도 기쁘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정말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삶이 형통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믿음처럼 믿음이 좋아집니다. 마치 모세처럼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좋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슬픈 일도 있고 실패와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처럼 그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단한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한창 여름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며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조그마한 열매부터 중간의 열매까지.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어느 거친 바람이 부르며 때로는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을 때 비를 이기고 우박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면 참고 인내하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아이 더워라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주는 유익이구나. 햇빛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인내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절망적인 환경, 고통스러운 관계에 처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이겨낼 수 없어.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봤더니 영어 단어 가운데 impossible이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 impossible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점 하나를 어디다가 찍으니까 단어가 바뀌더라고요.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단은 제가 해석했어요. 그 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 하나가 찍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점 하나 찍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든지 저 산을 옮겨 저 바다로 옮겨지기라 할 것이면 옮겨질 것이요.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16년 동안 막혔어요. 방해자들 통해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능력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때가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수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가리키면서, 즉 장애물과 방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일만 하고 그리고 편한 일만 하니까 돌아가니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그래 안 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건 안 돼, 그건 그만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될 상황을 말씀하시죠. 기도하지만 용서하라.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허물 또한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초복이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삼계탕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드시고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을 지나 여름의 한 중간에 들어섰습니다. 농부라면 잎이 무성한 나무를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봄에 땅을 갈아서 나무를 심고 또 작년에 나무였었는데 올해도 다시 가지치기를 하면서 새로운 열매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무 한 나무 걸음을 주며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나무는 작년에도 많이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올해도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할 거야. 이 나무는 작년에 많은 나무가 떨어지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했는데 하면서 때로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은 나무라고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가을에 농부는 크게 상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주인은 너무 기쁠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입꼬리는 양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